예수님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또 찬양의 시간, 또 위로와 평화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열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을 당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 또 아픔들 당신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또 당신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당신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죠. 네, 물론 우리는 신앙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신앙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믿고 따랐던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처형을 당해 버립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만 언도되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런 죽음이었죠. 제자들은 스승님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 눈으로 직접 봐도 믿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기적들, 그리고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놀랍고 존경스럽고 또 자유로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는 희망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그분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목격하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처형되기까지 1년의 그 과정들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진행돼 버립니다. 당시는 유다인들의 최대 명절인 파스카 축제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 예수를 없애버리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그 순간 그냥 밀어붙여서 처리해버리는 것이 최선이었죠. 잡혀가자마자 신문 받는 동시에 사형을 바로 언도받고 또 사형 집행도 곧바로 그냥 순식간에 진행돼 버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자들은 숨어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스승 예수는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남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권력자들과 로마 정부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잡혀가서 그렇게 처형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온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둡고 좁은 방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당시의 상황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다 같이 한꺼번에 집단 최면에 빠져서 헛것을 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잠결에 이상한 것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냥 꿈에 빠져서 환상을 보았던 것일까요? 자, 그때 무엇인가를 목격한 그 제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동시에 그 어두운 방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그냥 외쳐댑니다. 스승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자, 이제 제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메시아였다. 그분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제자들이 진짜로 목격한 것은 바로 스승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았는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짜고 말을 맞춰서 꾸며낸 이야기였을까요? 꾸며낸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진짜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정말로 확실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분의 정체를 그분이 죽고 나서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분의 정체와 가르침을 그때 가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스승 예수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정말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눈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진짜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진짜로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걱정, 근심, 불안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엄마는 죽는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은데 너희들 두고 혼자 가려니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을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먼저 가 계세요. 먼 길 떠나셔야 되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 얼마 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물론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임종을 맞으셨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가셨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또 비록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담담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고 희망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삶이 더 희망적이고 더 밝고 더 긍정적이고 더 행복해지고 더 새롭게 변화된다면 그것으로 그 믿음이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삶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오직 믿는 이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베아투스 찬양 기도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 불안 많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희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렇게 마치는 성가로 주님 은혜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런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